시작.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사님이 이따가 설교 끝나고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낼 거예요. 선물도 같이 준비되어 있겠죠.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퀴즈를 함께 이제 맞출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거니까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잘 집중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들어봅시다. 이제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졌죠. 그런가요? 날씨가 따뜻해져서 제가 전도사님이 어제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가는데 집에 가는 길에 우리가 봄이 되면 흔히 볼 수 있는 그 꽃이 피어 있었어요. 개나리도 있고 벚꽃. 전도사 집에 가는 길에 벚꽃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완연한 봄이 된 것 같아요. 벌써 이제 개나리나 이 벚꽃같이 예쁜 꽃들이 피기 시작하니까 이번 주부터는 아마 가족들이랑 꽃 구경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생각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전도사님이 또 이제 안산시랑 카카오톡 친구를 맺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저한테 이런 카톡을 하나 보내줬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습니다 라는 카톡이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보니까 내일부터는 우리가 항상 10시만 되면 집에 가야 했던 우리 카페나 이제 식당이 24시간을 영업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6명, 8명까지밖에 못 만나던 우리 친구들을 10명까지 만날 수 있대요. 전도사님은 친구가 10명까지는 없어가지고 별로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이제 코로나가 점점 끝나가고 있다라는 것 같죠. 이제 그 이슈가 지나면 전문가들은 이제 한두 달 후면은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살아갈 수도 있겠다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심지어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 몇 명까지만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현장에 많이 나오게 되면은 선생님들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또 사적 모임이 4명일 때는 5명이 넘는 반은 어떻게 하지? 그것도 나눠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전도사님도 코로나에 걸렸었죠? 많은 친구들도 코로나에 걸린 친구들이 많아요. 물론 걱정되고 아프기도 하고 정말 심각하게 위독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나름 우리가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는 잘 무사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점점 2년 동안 익숙해졌던 이 마스크도 한두 달이 지나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행복한 상상으로 또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또 혹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무척이나 혼란스러워해요. 지금도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평안하게 우리 예배도 드리고 학교도 가고 또 꽃구경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갑자기 북한이 다시 전쟁을 일으킨다면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가 되겠죠. 우리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친구들이 이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가 찾아왔어요.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살펴봤던 왕들이 누가 있었을까요? 우리 한 명씩 순서대로 살펴볼까요? 얍. 얍. 우리 맨 처음에 봤던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죠? 이스라엘의 맨 첫 번째 왕 기억나요? 사울. 그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뽑아주세요라고 해서 세워졌던 이 첫 번째 왕 사울이었죠. 키도 굉장히 크고 싸움도 잘하는 그런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배신해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다윗. 다윗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며 선택했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죠. 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경비해서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그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결국엔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죠? 많은 여인들을 사랑해서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낸, 그래서 하나님께 또 이제 심판을 받은 그런 왕이었죠.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의 아버지인 다윗과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는 멸망하지 않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그 나라를 두 개로 쪼개겠다라고 말씀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때가 아니라 그 아들의 시대 때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북쪽에는 다른 이제 솔로몬이 아닌 다른 아들이 왕으로 세워져서 여러 지파들을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이 있고요. 또 남쪽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의 한 지파를 남겨주셔서 그 지파의 이름을 딴 유다 왕국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솔로몬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역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나라로 세워지니까 왕들도 두 명씩 세워지겠죠. 이 나라들의 수많은 왕들이 세워졌는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직업이 뭘까요? 뜬금없이 물어봤는데 친구들이 다 알고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엘리야의 직업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왕들이 두 개로 쪼개졌는데 그 왕들 모두가 하나님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자 이제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에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이 아합은 수많은 왕들 중에서도 가장 나쁘다고 소문난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시대에 아합의 악한 그 마음 때문에 아합이 다스리시는 땅에 물이 부족하게 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 물이 부족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3주 안에 다 멸종해요? 물이 부족하면? 굉장히 무섭죠. 또 가뭄이 오죠. 가뭄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물이 부족하면 뭘 할 수가 없죠? 물이 부족하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면 쌀도 나지 않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빵을 만들 밀가루도 수확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먹을 것이 점점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점점 굶어 죽게 될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사르밧이라고 하는 한 지역으로 보내셔서 남편을 잃고 아들과 단 둘이 사는 이 한 과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녀에게 물과 빵을 달라고 해라
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물과 빵을 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엘리야의 요청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을 다시 17장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당신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지금 떡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떡 하나 간신히 만들 수 있는 정도의 밀가루가 남아 있는데 이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나와 내 아들이 그것을 먹고 이후에는 굶어 죽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지 눈에 좀 들어오시나요? 엘리야는 그 여인을 안심시키면서 걱정하지 말고 너의 말처럼 그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너희들을 위한 떡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비가 다시 땅에 내릴 때까지 너희 집에서 떡을 굽기 위한 밀가루와 물이 없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르밧에 살던 이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왜요? 왜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믿을 수 없었을까요? 이상한 사람이 와서 굉장히 수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그것도 그런데 사실 이 사르밧 과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만 그 땅에서 원래 거주하던 이방 민족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 민족 사람인데,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믿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라고 했었던 이 엘리야의 말도 당연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내가 이번 달 마지막 남은 용돈으로 뭘 먹을지 고민을 하다가 용돈을 전부 털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과자를 하나 사서 이제 막 먹으려고 하는데, 모르는 아저씨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한테 매일매일 그 과자를 선물해 줄 테니까 나한테 그 과자를 넘겨라 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 친구들은 그 과자를 아저씨한테 줄 건가요? 안 줄 것 같죠. 저라도 안 줄 것 같아요. 왠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수상한 이야기잖아요. 그 약속을 지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전화번호를 따서 추적한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이 당시의 사르밧 과부에게는 112 불러서 잡아가게 한다. 그냥 과자만 달라고 했을 뿐인데 과자만 달라고 했는데 경찰에 신고하겠다. 만약에 수상한 아저씨라면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안타깝게도 이 사르밧 과부가 살던 당시에는 112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어가지고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없었지만, 이 사르밧 과부는 또 집에 어린 아들도 있었다고 했죠. 또 엘리야에게 그 남을 떡을 주고 나면은 그의 말이 거짓말이라면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다시 배고픈 상태로 아들과 굶어 죽었어야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르밧 과부는 놀랍게도 이 엘리야의 하나님을 믿고 그 남은 떡을 구워서 엘리야에게 줍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를 대접하고 보니까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처럼 정말 그 통에 있었던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굶지 않게 떡을 구워 먹을 수 있었대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자신의 집에서 머물도록 자신의 2층 다락방 집을 이렇게 내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 집에 거주하면서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굶지 않고 이제 겨우 잘 사나 싶었는데, 이렇게 쭉 살았으면은 굉장히 해피엔딩이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인에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 과부의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 과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과부라는 표현은 남편을 잃은 여자를 의미해요. 이 여인은 남편도 잃었고 혼자서 이 이스라엘의 땅의 위기, 아무것도 식량을 구할 수 없는 이 위기 속에서 마실 것과 먹을 것이 부족한 이 재난 속에서 홀로 아들을 키워야 하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렇게 겨우 하나님 덕분에 잘 먹고 살만해졌는데 갑자기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슬펐을지 전도사님은 상상도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 아이의 어머니를 잃은 그 슬픈 마음에 엘리야에게 그 과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1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이 여인은 자신의 남편도 잃고 아들을 잃게 된 이유가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이 집에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보시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다라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슬프니까 누구한테라도 하소연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몰라요. 엘리야는 그 여인의 말을 들어주고 그 죽은 아들을 받아서 자기가 거주하던 2층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그 아이를 침대에 눕히게 돼요. 그리고 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간절히 외쳤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사는 이 집, 이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이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다시 되돌려 보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아이의 영혼을 다시 그 몸으로 넣어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굉장히 기뻤겠죠. 23절을 보니까 아이를 번쩍 들어서 안고 밑으로 내려가서 엄마 품에 안겨 주었어요. 이 기쁜 소식을, 이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달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뻤겠죠. 내 죄로 인해서 죽은 줄만 알았던 나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걸 본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기쁜 마음에 엘리야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사르밧 여인이 그 전에도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죽었던 아들이 되살아난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서야 진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구나, 그의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방 여인,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을까요? 먼 옛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만 구원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왕을 세우고 우리의 맘대로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열왕기서의 메시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로 쪼개셨다라고 했죠. 결국에는 더 잘게 쪼개져서 결국엔 이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게 돼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엘리야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 이방 여인이었던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것, 그리고 그 가족에게 먹을 것도 주셨고 또 죽었던 아들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이 이방 민족에게 보여주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함한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뿐만 아니라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중동으로 또 유럽으로 퍼졌다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이 여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이 사진이 보이시나요? 이 아이가 누굴까요? 잘 안 보이죠? 사진이 정말 오래돼가지고 어렸을 때 사진이 어렸을 때 사진이 별로 없었더라고요. 저 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귀엽죠? 이 아이는 저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도 10년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10년 뒤에 성인이 되어서 그때 같이 일하던 어떤 누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같이 교회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너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어. 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맞나라는 생각들도 했지만 한참 뒤에야 그 누나가 했었던 말, 주변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게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일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또 듣게 되고 또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마침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르밧 과부처럼 여러 아픔들과 많은 과정들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과부에게 보내신 그 이유는 카페에서 그 누나를 만나서 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믿는다면 우리 친구들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카페에서 누나가 저에게 말을 걸어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선물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르밧 과부의 고백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와,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시군요. 우리 친구들을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건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 이야기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엘리야와 같이 밀가루와 기름을 그 여인에게 줄 수도 없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이야기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또 더하게